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당연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셨죠? 모든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모든 쓴뿌리가 감사로 제거되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감사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이 쓴뿌리는 불평의 영양분을 먹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쓴뿌리가 없는 사람, 상처와 미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쓴뿌리도 생기고 상처와 미움도 생기지만 감사로 치유하고 감사로 어루만져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적인 감사,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오주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타향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은혜를 알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모델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쓴뿌리는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말라 죽습니다. 쓴뿌리와 미움이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에 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작은 고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힘이 빠집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화는 치솟아 오를지 몰라도 내 안에 기운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힘이 나옵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감사를 하면 그래, 감사하자, 이겨보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만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이길 것 같아요. 감사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느냐, 원망하면서 사느냐, 불평하면서 사느냐는 인생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추운 날씨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어서 여러분 대답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이 시간 찬양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이 분위기를 느끼려고, 혹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지라고 하는 당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막상 대답하려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특세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드리고 결단도 할 텐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냐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적절한 말이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특별히 그 앞에 붙어 있는 거룩한 예배자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예배인데 만약에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예배를 드리고 오면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셨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것이라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예배로의 부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거룩한 예배, 건강한 훈련, 행복한 사역, 화목한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4개의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4개의 기둥이 세워져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과연 나는 거룩한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의 서름을 하소연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실지는 몰랐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부르짖기는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만 듣고 바로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만 듣고 바로에게 대항을 한다는 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조금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직접 부딪히면서 일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25절 27절까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 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나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유월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건 유월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되게 만드셨고 오늘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구원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후손들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유월절을 기억해야 오늘의 유월절이 되고 오늘의 유월절을 지켜야 내일의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리바이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때문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맞추신 시간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유월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로 계획을 했고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유월절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유월절 제사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의 은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조상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주신다는 고백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매일같이 고난이 있지는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거나 형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는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정신없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주일이 왔는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주일 예배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다. 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내 생일이 왔는데 그날이 내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생일이 언젠지 잊어버리는 순간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때가 언제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매일같이 그냥 시간에 쫓겨서 살고 환경이나 상황에 떠밀려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인생의 목적이 어딘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과 한 주간 사이에 주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 날, 이 날은 너희가 쉬어라,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너를 누가 창조했고 너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너를 구원했으며 너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준비를 하라.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라고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반드시 돌아봐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지난 주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순종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는지,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가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고, 오늘 예배를 통해 예배에 주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오늘 말씀 끝나고 결단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배할 때 내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영이 죽어 있을 때가 많아요. 영이 잠잘 때가 많아요.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면 영은 조용히 침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영이 깨어서 그 영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주해야 내 영이 살아 깨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육이 살아요. 영은 잠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영이 살면 육은 잠잠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영이 깨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사야 40장부터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과 7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출애굽하실 때 할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페르시아 때나 항상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를 창조했느냐? 누가 너를 지었느냐? 아니 하나님 창조 시간은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가서 아담 때 이야기를 왜 오늘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수천 년 전의 이야기.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아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왜 우리에게 하십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구원과 회복의 기쁜 소식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창조를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출발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가 누구의 손으로 지어졌는지 아느냐? 너를 누가 창조했는지 아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 26일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누가 너를 창조했고 누가 너를 지었는지 너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면,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창조와 구원과 심판, 종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44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 종말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찬양도 내가 부르고 있고 기도도 내가 하고 있고 말씀도 내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선명해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시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도 잊어버렸던 것이 오늘 예배가 맞춰지면, 축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창조가 내 가슴속에 확실하게 새겨지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성령의 능력이 분명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는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형식적이나 의무적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너무 안일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분들, 그분은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돈을 벌 수 있고 큰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여유가 많아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면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그냥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 내가 더 소중하지 하나님 소중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종교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예배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예배는 신앙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 이것을 기억하고 리바이벌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